제가 대학 시절에 알았던 사람들 중에는 언어학과에 들어가서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2사람 모두 지금 번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앙서적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2사람 모두 남 못지않게 똑똑하고 학교에서 언어학까지 전공을 했지만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해놓고 나서 몇 번이고 거듭 살펴보며 수정을 합니다. 심지어 책으로 출판을 해놓고 난 뒤에도 다시 수정을 해서 개정판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도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구원에 지장을 줄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번역이 한번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좀 번역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한 글자로 하면 뽕이고요. 3글자로 하면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뽕나무 하면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얻는 그 뽕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시절에 그 뽕나무에 열렸던 오디를 따먹던 그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나무는 우리가 아는 이런 뽕나무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요. 어떻게 보이죠? 무엇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화과랑 실제로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처럼 이 열매도 실제로는 열매가 아니고 꽃이라고 합니다. 저 안쪽으로 꽃들이 맺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도 돌무화과로 번역을 했었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도 돌무화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도 한 13m 정도까지 자라고요. 혹시 저 줄기 옆에 2사람이 서 있는데 잘 안 보이시긴 하실 텐데 사람이 저 정도다 싶으면 나무 크기를 짐작을 하시겠죠? 굉장히 커버린 나무 같습니다. 이 나무 밑둥의 둘레도 무려 7m 가까이 굵어진다고 하니까 꽤 큰 나무인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쪽 줄기에서부터 가지들이 뻗어 나오기 때문에 키가 작더라도 줄기에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작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땅에 심어 놓기만 해도 금세 뿌리가 나서 이렇게 커지는 그런 성질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이나 회복을 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가 삭개오가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만 기록해 두지 않고 굳이 나무의 종류까지 밝힌 것은 삭개오가 죄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상황과 좀 매치를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의 부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하면 존경을 받았나요? 손가락질을 받았나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돈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도 스스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 문제에 얽히게 되면 얼마나 매정해지는지 또 악랄해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비굴해지고 또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인간상과는 좀 다르다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한번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순수하게 신앙적인 그런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에도 공항 같은 데 갔다가 연예인이 나왔다 그러면 연예인이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뭐 구경도 하고 멀리서 사진도 찍고 사진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워낙 이슈도 몰고 다니시니까 정말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 번쯤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 역시 진지한 신앙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어떠한 분인가 한번 보고자 하여 찾아갔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컸나요, 작았나요? 안타깝게도 작았습니다. 평균보다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쫙 서 있으니까 어떻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화면에 보이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나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여기로 지나가실 것이다 싶은 그 나무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앞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예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정말로 방향을 틀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그리고는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빨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참 좋아하잖아요. 빨리 너무 좋은데 유대인들도 이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표현을 꽤 많이 썼습니다. 속히, 급히 이런 비슷한 부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누가가 의도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갈게 그러시면 좋기도 하겠지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급해가지고 나오면서 옷도 제대로 정리 안 해두고 청소도 안 해뒀는데 오시면 뭐 대접해드릴 음식도 없는데 좋긴 한데 이거 정말 모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래도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뭘 해야 되나 부담되시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남자라서 뭐 청소할 필요도 없고 음식 부담도 없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사람들과의 정에 굶주려 있고 아닌 척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바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수군댔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와서 식탁이나 탁자 주위 같은 곳에서 서가지고 예수님께 8절의 말씀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략은 되었어도 그렇게 식탁이나 탁자 곁에 서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집으로 오는 길과 집에 들어와서 얼마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앞뒤 맥락 없이 그저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제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삭개오 같은 그 죄인을 굳이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며 수군거리기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거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매국노야, 뭐 짐승만도 못해,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인생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했던 삭개오만큼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하셔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의 이러한 인격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부르심 그 이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결코 이유나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권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죠? 누구 마음대로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의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수긍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유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나 조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거룩하든지 의롭든지 훌륭하든지 뭔가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있기에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자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자격도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인정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죄인입니다. 남도 죄인이지만 나도 못지않게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자격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택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난 봄에 집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해적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해적선 얘기. 다행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선 안에서 좀 더 양심적이고 다른 해적들보다 더 좀 착해도요, 그 사람은 해적인가요? 아닌가요? 해적일 뿐입니다. 아무리 착해봤자 해적은 해적입니다. 그 안에서 해적선 안에 있으면서 나는 해적질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해적들보다 좀 더 나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할 수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해적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해적들입니다.
또 다른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좀도둑들이 여러분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귀중품들을 싹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 더 다행인 것은 경찰들이 곧 그 도둑들을 다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좀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도둑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장에 남아있는 다른 도둑들이 여러분을 왜 쟤만 용서해 주냐며 따질 수 있나요? 왜 똑같은데 쟤는 용서해 주고 나는 용서해 주지 않나며 당신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응? 언페어한 사람입니다. 욕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도둑질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면 에이, 용서해 줄 값에 다 용서해 주지. 왜 한 사람만 굳이 용서하냐? 아니면 다 벌받게 하지 뭘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오지랖이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도둑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도둑질했고 실제로는 용서받은 그 도둑들보다 성품에 있어서나 언행에 있어서 더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 사람에게 조건이나 이유를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심지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음에 느끼는 바는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짧은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노라마가 돌아가듯이 쫙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점차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 느낌의 강도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신앙의 본이 되시는 귀한 부모님을 만남 그 덕에 크게 빗나간 기억 없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가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차로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수련회다 보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회개를 강조하시잖아요. 설교하시고 은혜롭게 말씀 전해주시고 결단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른 학생들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회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가정의 쓴뿌리로 상할 대로 상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야 하는 학생들만큼은 절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학 때의 저를 돌이켜보면 좀 보수적이기도 했고, 또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어린 시기도 있고 전공도 전공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이고 좀 냉소적인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그런데 대학 시절에 제가 만났던 그 부교역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고 훌륭한 말씀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설교한 대로 본이 되게 살려고 겸손하게 사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자랐는데, 서울 와서 만났던 부교역자들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성경을 읽기는 한데 도대체 저 말이 성경과 무슨 상관인지, 하나님의 뜻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논리도 없는 것 같고 순 억지만 부리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를 주님의 양떼로 알고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담임으로서 2년 이제 1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보시면 저는 계속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저의 억지 주장을 설교랍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조심해서 그저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생들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이용만 하려는 태도도 너무 싫었습니다. 아이들을, 학생들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구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에는 왜 대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헬퍼로 돕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니 2년 뒤에 대학부로 와서는 대학부 말고 다른 데 가서는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존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부목사들끼리 주먹 다짐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목사까지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요, 이런 목사들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들이 꽤 많이 있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목사들은 제발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직분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도 타이틀이 아무리 있어도 별 수 없더라고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꽤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비판하고 욕을 해대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자기라고 별로 나아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탕자의 비유 본문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탕자의 형이 꼭 나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답답함, 나의 억울함은 참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포기했던 것들은 전혀 잊지 못하고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집을 떠났던 탕자와 형이 사실은 전혀 다를 바 없었고, 또한 이 두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그날 정말로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솔직히 다른 좋지 않으시잖아요. 이번에 세미나 오셨던 분이 몇 퍼센트의 법칙을 말씀하셨죠? 10%. 교회 안에서 만나는 10%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10%는 나도 이유 없이 싫다는 겁니다. 그게 확률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안디옥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의 아멘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가슴 가까운 쪽으로 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런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성도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무뎌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승복을 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보다는 더 자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자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는 과연 얼마나 더 나은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그렇게 의로운 자인가? 나는 바른 자인가? 나는 훌륭한 사람인가? 동생을 욕하는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였고, 집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에 불과했는데, 저도 신앙적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임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좀 더 절제를 했더라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더 배우고 더 훈련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밑바닥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구나 하는 그 사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사실을 가슴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에는 내가 죄인이라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은혜 베푸는 자에게 토를 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니까 굳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중에 일부라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까? 절대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다른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나아가서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구원받았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삭개오의 심정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옛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격했던 세상이 달라 보였답니다. 분명히 갈 때 봤던 길과 올 때 봤던 길이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심정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까지 갚아주겠다라는 결단을 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감동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1년 정도 이어졌을까요? 한 5년 정도 이어졌을까요? 10년은 갔을까요? 아마도 한동안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역시 점점 무뎌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잘 적응을 하고 잘 무뎌지고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각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굉장히 코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냄새도 금방 적응을 해버리죠. 김치 뚜껑을 열면 어떻죠? 바로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냄새를 똑같이 느끼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김치인지 뭐 다른 게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동들과 감격들에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임팩트가 있고 더 충격적인 것들을 경험해야 은혜 좀 받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동들 중에서 구원 이상으로 강렬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영원을 소유하는 은혜인데요. 이 이상 우리에게 임팩트 있고 충격적이고 격정적인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이미 경험해 버렸으니까 그 이상의 감동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신기루를 바라보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치를 경험해 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그저 맹숭맹숭 그렇게 시간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경험은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경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그 수고의 결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 못지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단순히 일만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불완전하고 불평 많은 우리들보다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절대적으로 나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효율이나 능률을 따지면 천사를 보내어서 짜잔하고 나타나서 너 이제부터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너 죽어, 지옥 가, 그런 얘기하면 다 믿지 않을까요? 너는 뭐 나은데, 너는 뭐가 나보다 나은데, 그런 얘기 듣는 우리를 보내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보다야 천사를 보내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지 않겠습니까? 훨씬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복음으로 씨름하고 영혼을 잉태하면서 바로 그 복음의 감동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씨름하면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는 그런 차원의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아이를 품고 키워내고 출산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런 비판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그런 불평을, 그런 원망을 듣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나한테 잘해주는 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돈이라도 빌려가서 나중에 갚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런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마침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그 즈음을 돌이켜보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 입술에도 언제나 찬양이 흥얼거렸고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지않게 영적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이 또 있습니다. 애매기고 속색이었던 그때의 고등학생들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수련회 데리고 갔는데 마침 그때 그 녀석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걔네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SFC 수련회 초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갔었거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가면서 집에 그냥 둘 수 없어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밍숭맹숭 하더니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인가요? 세 번째 갔을 때인가요? 어느 순간 말씀에 집중을 하더니 자기 의지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올해 그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입교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제가 입교했던 그 순간 이상으로 저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개오를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며 10년, 20년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개오를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와는 다른 뭔가 더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분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게 받아서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관건은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마침내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힘과 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고 우리를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가 아무리 강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오해나 곡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과 배려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